성경 말씀 누가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에서부터 19절 말씀까지를 본문 말씀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한가운데로 지나가시니라. 그분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시매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분을 만나 멀찍이 떨어져 서서 목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시니 그들이 가다가 정결하게 되니라.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그분께 감사를 드렸는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이 타국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들을 찾지 못하였도다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길로 가라. 네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19절 말씀까지를 봉독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3박 4일 동안 젊은 날의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기가 꽤나 똑똑하고 남들과 다르고 남보다는 낫다는 생각 속에서 우리는 치열한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자기 실력을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남들을 깎아내리고 때로는 남들을 쓰러뜨리고 내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러한 경쟁 틈바구니에서 나를 내세우는 인간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나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 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신비 안에서 주님을 따르는 이 행복한 생활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는 아직도 생존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도 아직도 그의 마음이 강팍하여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 중심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중심해서 산 과거를 회개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아침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방금 부른 찬송가에서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닷물을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렇게 말한 표현이 거짓말이 아니고 지금 이 지상에만 해도 인구가 80억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스쳐갔습니다. 그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하나님 자신이 사람 되어서 그토록 처참하게 감당할 수 없는 피 흘림의 고통을 치르신 주님, 그 모습은 우리의 죄들을 위한 형벌을 친히 치르셨다는 뜻인데 우리는 그러한 얘기를 듣고도 그러한 현상을 보고도 뉘우침이 없이
주님 그 신 사랑 안에, 그 품 안에 안기기를 마다하는 이 무지몽매하고 강팍한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큰 뜻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비천한 자의 입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려 할 때에 저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주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의 눈도 열어주시고 말씀 들을 귀도 열어주시고 그의 벙어리 된 혀를 풀어서 하나님과 마주 대하여 대화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방금 읽은 이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행하신 행적 중에 하나인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길로 쫙 가시는데, 옛날 말로는 여기서는 나병 환자 그랬는데 우리 어릴 때는 나병을 나병이라 안 그러고요, 문둥병이라 그랬어요. 굉장히 문둥병 환자가 무서웠습니다. 저는 어릴 때 문둥병 환자가 뭐 사람 간을 빼먹는다, 애기 잡아먹는다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문둥이가 길가에 나타나면 막 도망을 가고 돌을 던지고 그랬습니다. 문둥이를 엄청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에게 멀리 서가지고 많은 말도 안 했어요. 선생님,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렇게 짤막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혹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밤새도록 말을 많이 해야만 하나님이 알아들을 줄 알고 너무 말을 많이 해요. 중언부언해요. 근데 이 문둥병 환자는 딱 예수님 이름 부르고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여기서 단어가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3마디밖에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기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네 몸을 보여라. 대답도 간단해요. 제사장이 어디 계시냐면요, 성소, 그 당시는 성전에 계셔요. 성전에.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제사장한테 당신들 몸을 보이고, 그냥 보이라 그랬어요. 보이라. 너희 몸을 보여라. 그래, 그 말씀을 듣고 알았습니다 하고 10명이 갑시다. 여기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꽤 먼 길이지만요, 갑시다 하고 예루살렘이 있는 방향으로 가다가 보니까 이게 왜, 이거 뭐야?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몸이 싹 그 더러운 문둥병에 질질 흐리는 고름과 손이 이렇게 꼬부라져요. 문둥병 걸리면 손이 이렇게 됩니다. 눈썹도 빠져버려요. 입도 이렇게 늘어져 버려요. 그 눈도 약간 까져요. 흉악해요, 보기도. 근데 갑자기 다 회복이 되고 너무 좋아진 거, 10명이 서로 쳐다보면서 이거 뭐야? 이거 다 나은 거 아니야? 그럼 갈 필요가 없네? 깜짝 놀래가지고, 너무 좋으니까요, 9명은 자기 길로 가고, 자기 집으로 그냥 빨리 가서 자기 와이프도 만나고 싶고 애들도 만나고 싶고 건강해졌으니까 집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땅에는 문둥병 걸리면 집에서 못 살아요. 저 산악에다가, 산천에다, 벤허라는 영화 보셨죠? 격리 수용을 시켜요. 대한민국도 문둥병 환자가 생기면 소록도로 다 보내. 소록도라는 격리 수용소가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너무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아까 왔던 그 예수님 계신 곳으로 막 쫓아갔습니다. 가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 깨끗하게 됐어요.
예수님에게 감사드리고 저는 깨끗하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고 예수님한테 자기 마음을 고백하면서 엎드렸을 때 예수님의 질문, 10사람이 다 깨끗해진 것 내가 알고 있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기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17절 외우기 쉽습니다. 17장 17절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이 타국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들을 찾지 못하였도다. 저는 오늘 이 설교 제목이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걸 설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 문둥병 환자가 다 깨끗해졌고 정결하게 되었으면 몽땅 예수님 계신 곳으로 쫓아가서 예수님 너무나 감사하네요, 이렇게 우리 깨끗하게 됐네요,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하고 엎드려 경배해야 되는데 딱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가서 경배드리고 감사를 드린 다음에 9사람은 자기 길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길로 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것들 봐라, 나한테 오지도 않고 도로 문둥이 되라. 성경에 그리 되어 있습니까? 그리 되어 있어요? 예수님 자기한테 안 돌아오니까 화가 나가지고 도로 문둥병 들어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절대 안 그래요. 오늘 여기 계신 사람들, 그렇게 제가 힘차게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이며 왜 살아야 되며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살았으며 우리가 이 나 본위로 이 인본주의를 따라 살던 나이가 신의 본인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요,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은가, 이 죄덩어리예요. 우리가 죄인 된 것은요,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거 아닙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람 안 죽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안 죽는 사람 없잖아요.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죽고 끝나면 좋겠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9명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너희들 내가 깨끗게 해준 거 경험했지? 알았지? 근데 왜 내게 돌아오지 않았니? 저 너무 바쁘고요, 너무 좋아서 우리 마누라한테 빨리 가서 말하려고, 우리 애들한테 아빠가 괜찮아 좋아졌다고 말하려고 바쁘게 가다 보니까, 세상 바쁘게 살다 보니까 예수님 어디 계신지 몰랐네요, 이렇게 핑계를 댈지라도 그들은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앉아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서요, 민가 저 얘기는 누구 얘기야? 어제 그 세례받기 위해서 문답을 하는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꼭 가거들랑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었냐고 묻거들랑 나 위해 죽었다고 엄마 꼭 얘기해야 돼요. 예, 엄마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꼭 말하세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목사님이 예수님이 왜 죽으셨나요?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 때문에 죽었대요. 뭔 말인지 알지요? 나를 빼놓고 항상 자기는 제외시켰는데 그런 사람도 주님은 정결하게 했어요, 안 했어요? 성경에 정결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 문제를 놓고 오늘 심도 깊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루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성경에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이 흠령력 본문 원문에는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제거란 말이 뭔 말이에요?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지고 간다는 말하고 제거한다는 말하고 어떤 게 더 재밌어요? 지고 간다는 말은 보기에 불편하게 보이는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싹 제거해버렸어요. 여러분, 죄가 제거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니까 내 죄를 주님이 다 제거했네. 그렇게 마음이 그 말씀으로 탁 마음에 안겨지면 그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어젯밤에 마지막 집회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우리 사회자께서요, 내일 마지막 설교에는 종합 선물 세트를 얘기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종합 선물 세트가 뭐예요? 선물 세트를 딱 열면 그 속에 뭐가 들었어요? 초콜릿만 들어있어요? 과자만 들어있어요? 온갖 것 다 들어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들어올 때요, 종합 선물 세트에 들어있는 엄청난 많은 선물들을 다 달콤하고 매콤하고 아주 부드럽고 아주 싱그럽고 별별 맛이 나는 의 좋은 과자들, 좋은 선물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하나만 딱 뽑아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나 선물 받았다고 초콜릿만 내놓고 초콜릿 이 선물 받았다고 초콜릿만 얘기하다 보니까요, 초콜릿 구원이 세상에 퍼진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만 에베소 2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선물 받았다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구원의 선물에 대해서 막 흥분하고, 저도 1966년 11월 25일 날 밤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나니까요, 너무나 그 구원이 크게 보여서요, 그 구원을 붙들고요 30년이 넘도록요 그 구원, 아까 말한 초콜릿 하나만 선물 세트에서 딱 뽑아가지고 막 이거 가지고 막 먹어봐,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이 구원이야, 이거 선물이야 하듯이 제사함 받은 거 하나만 붙잡고 30년을 살다가요, 가르쳐준 사람이 없으니까 저보고 다시 주님께서 그 지난번에 내가 너한테 준 30년 전에 그 선물 그 보따리를 한번 다시 가서 열어봐라 해서 딱 열어보니까요 엄청난 선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언제 알았냐면요, 2000년 7월달 십자가의 연합을 깨달은 후부터 물론 그것이 조금씩 발견되기 시작했지만요, 어느 날 베드로전서를 읽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의 종합선물 세트에 대한 베드로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내용을요, 종합선물 세트에 뭐가 들었는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한 긍휼에 따라, 아까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에게 구한 아까 3마디, 선생님,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긍휼이라는 단어하고 불쌍히 여긴다는 말하고 같은 뜻입니다. 여기에 자신의 풍성한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자, 성경을 볼 때 자세히 봐야 돼요. 옛날 개혁 성경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죽은 자, 주님 혼자 죽어가지고 혼자 부활했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복수예요? 죽은 자가 몇 명이에요? 성경 보고 얘기하세요. 죽은 자에게, 죽은 자로부터 부활했어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했어요? 그 죽은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 예수님 우리를 데리고요 같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살아날 때 혼자만 뚝 살아난 게 아니고 우리를 데리고 살아난 거예요. 그게 신비예요. 그래서 여기 3절에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라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근데 이 거듭남이라는 게, 저도 1966년 11월 25일 거듭났다고 확실히 믿었어요. 근데 거듭났다는 얘기를 많이 나도 믿고 있고 나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묻기를, 이제 미국 사람들하고 만나면요, born again이라는 단어를 가지고요
born again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 you must be born again 이렇게 해서 너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 라는 말로 인사를 하고요, 너 거듭났니?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나는 거듭났어 라고 말하는 것이 대부분의 신앙생활, 신앙인들에게 서로 주고받는 얘기입니다. 인사이기도 하고. 저는 거듭났다고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죄사함 받고 거듭났다고. 그런데 거듭나는 조건은요, 부활의 죽으심과 부활의 연합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 흘린 피값으로 죄사함 받은 건 맞으나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연합이 안 되면 거듭나는 것은 엄청난 선물이기 때문에요, 안 된 거예요. 그래, 거듭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면요, 최소한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돼요. 나라를 보면 누가 보여요? 왕이 보여요. 거듭나는 순간에 왕을 만나는 거예요. 왕을 만나면 그 왕 앞에 무릎을 꿇게 돼요. 왕이 나타나면 무릎을 꿇어야 돼요? 안 꿇어야 돼요? 왕이 나타나는데 오셨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왕이 탁 나타나면 왕님이시여 딱 엎드리게 돼요. 그러니까 왕을 만난 경험이 있냐 이거예요. 거듭났다는 사람들. 왕. 만왕의 왕이 나중에 온다는 것만 믿고 있지, 자기 그 왕이 자기 앞에 나타난 거는 전혀 경험도 없으면서 거듭났다고 말하면 거짓말쟁이. 그 다음에 또 하나, 거듭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한일서 3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요. 하나님께로 나은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이니라. 거듭나면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상당 숫자의 사람,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이 오셨다가 오늘 주일이니까 다 가셨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목사님이 노회장 목사님인데, 처음 와서 인사를 나누는데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나요? 나도 자꾸 거짓말하고 죄를 짓는데 누가 죄 안 짓는 사람 나와보라 하시오. 저 앞에서요 흥분해가지고 죄를 안 짓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요. 여러분, 제가 죄를 안 짓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죄를 짓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과거에는 엉망진창이었어요. 구원받았다 하면서도요, 욕심도 남아있고, 막 여전히 시기하고, 교만을 떨고, 사람 판단하고, 사람을 갖다가 차별하고, 속에는 음욕이 막 솟구치기도 하고, 이게요, 문제가 있는 나를 볼 때 너무너무 한심스러워가지고, 구원받았다는 내가, 거듭났다는 내가, 요한일서를 읽을 때마다 그건 요한이나 하는 얘기지 나는 몰라. 너무 어려워. 요한일서 3장 읽기를 너무 두려워했어요. 왜?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다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랬는데 2000년 7월달 십자가에 연합한 날부터 지금까지, 세월로 말하면 22년, 죄를 제가 안 짓고 사는 게 아니라 죄를 못 짓게 만드는 왕께서 내 안에 통치자로 계시기 때문에 안 돼, 가지마, 내 말 들어. 왕의 명령이 너무 권위가 있기 때문에 네, 죄송합니다. 이 속에서 막 올라올라 그래요. 왕이시여, 제가 이 속에서 이게 올라올라 그러네요. 그래, 잠잠하라, 그쳐라. 파도도 잠잠하라, 바람도 그쳐라 하시던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요, 내 안에 솟구치는 분노를 컨트롤하고 그 순간 저는요, 매번마다 주님이 진압시키고 통치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주님이 다스리는데 왜 죄를 지어요? 또 한 가지, 요한일서 5장에 하나님께로 나은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어떻게 이겨요? 주님의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는 우리가요, 아무리 기도를 잘하고 뭐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 가지고 사탄을 물리시, 사탄이 보고 비웃어요. 미친 짓 하네. 내가 그런다고 물러가? 사탄은 인간보다 세기 때문에 내 소리 듣고 안 물러가요. 어떻게 하면 물러갑니까? 어떻게 하면 사탄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보십시다. 사탄이 어떻게 물러가는가?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어떻게 하였다고요? 그들이 뭐를 이겼어요? 11절에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막 고소하고 막 참소하고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어린 양의 피. 여러분, 옛날 미국 영화를 보면요, 무덤이나 이런 데 귀신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귀신을 물리칩니까? 십자가를 탁 대면요 쓰러져 버려요. 십자가라는 예수의 피의 형상인 십자가를 탁 들이대면 귀신이 물러가 버려요. 마귀가 물러가 버려요. 그런 거 본 적도 있죠? 예수님의 피로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여러분과의 이 종합 선물 세트를 말하기 위해서 제가 최소한 7가지 종합 선물,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대표적인 것만 뽑아가지고 7가지 선물 세트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기초 작업으로 그 보따리를 아까 얘기했던 베드로 전서 1장에서 다시 이제 더듬어 보겠습니다. 무슨 선물인가를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이제는요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그 피뿌림에 이른다는 말은요, 피뿌림 안으로 들어가라. 그 피뿌림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려줄게 하는 것으로 이 베드로가 피뿌림을 앞세워서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면서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망에 이르게 하시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시들지 않는 영광스러운 하늘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소위 말하는 서두의 이 표현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지니고, 첫째는 그 피뿌림의 능력, 둘째는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의 죽음에 연합이 되고 그의 부활에 연합이 되면은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안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만드시는데, 또 하나 보십시다. 이제는요 넘겨가지고 조금 뒤로 가가지고 1장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1장 8절과 9절 속에 뭐가 나와 있느냐 하면요, 자세히 들어보세요.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그러니까요, 말로 표현 못할 만큼 마음이 영광으로 가득 차고 기쁨으로 가득 차면 어떤 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왔느냐 하면요, 여기 바로 뒤에 9절에 이는 하는 말은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 그 말이에요. 이는 너희 믿음의 결말, 믿음은 결말이 있어요. 그러면 결말이란 말은 무엇을 앞세워야 결말이 있어요? 우리의 이 논법 중에도요, 서론 있고 본론이 있고 그 다음에 결론이 있어요. 그럼 결말이란 말은 뭘 말해요? 시초가 있다는 거예요. 출발이 있다는 거예요. 출발을 해서 결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에서 오메가예요. 처음과 나중이에요. 시작과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단 한 번 구원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요, 반드시 결말의 구원을 받아요. 결말의 구원. 여러분, 결말의 구원이 무슨 구원이에요? 9절 다시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피로 혼이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혼의 구원이라는 말을 못 들어보셨죠? 많은 분들이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영혼의 구원 받았으면 됐지. 저것들 미쳤나? 저보고 이단이라는 사람 꽤 많습니다. 저는 그 이단이라는 말을 행복하게 받아들입니다. 뭐 어째? 날 보고 이단이라고 이게 시비에 휘말려 들지 않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믿음의 결말을 아직도 못 보셨군요 하고, 믿음의 결말이 뭐예요?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에서 믿음까지, 믿음에서부터 믿음까지라는 믿음이 하나만 있어요? 까지가 있어요? 믿음에서 믿음까지라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서울에서 서울까지란 말이 아니에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믿음에는 첫 번째 믿음은 구원의 믿음이고 두 번째 믿음은 혼의 구원의 믿음인데 첫 번째 믿음은 죄 씻음을 받는 거고요. 두 번째 믿음은 혼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의 구원이라는 게 요 22절에 나와 있어요. 보세요. 22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무엇을 깨끗하게 해요? 다 같이 합시다. 뭘 깨끗하게 해요? 그 혼이라는 것은 죄를 깨끗하게 한 거하고 다르잖아요. 죄는 잘못한 과거를 말하고 혼은 나 속에 들어있는 존재를 말하는, 혼은 자기를 말해요. 푸시케라는 혼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생명, 목숨, 영혼 등등 번역을 여러 가지로 했지만 실제로는 나예요. 나, 셀프, 나, 자신. 혼을 깨끗하게 했다. 무엇으로? 무엇으로?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진리에 순종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진리에 순종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진리에 순종한다는 게요, 제가 옛날 이 성경 때문에 몸살을 많이 했어요. 약 10년 넘도록요, 이 성경을 제가 달달달 외우면서 저 옛날 성경 한번 외워볼게요.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 성경을 목회자로서 어떻게 하면 남들에게 본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될까 싶어서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였으니 거짓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 아니냐. 그래서 너는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해야 된다고. 사랑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내가 이 모양일까? 왜 나는 좋은 사람한테는 기분이 좋게 대하고 나한테 씁쓸하게 대하고 별로 친절하지 않게 대하면 내가 거리를 둘까? 나한테 나쁘게 얘기했다는 소문 들리면 그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어때요? 형식적으로 오랜만이에요? 잘 가요? 그래요. 근데 가까운 사람은 어떻게 지냈어? 이리 와봐. 얘기도 좀 해 하고 친절한 사람한테는 친절하게 하고 불편한 사람한테는 솔직히 말해서 냉정하게 대한 이중인격자입니다. 근데 어느 날 영혼을 깨끗하게 했는데 왜 이 모양이냐? 왜 내가 진리에 순종한다고 하는데 이 모양이냐고. 진리에 순종 못하는 제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진리에 순종에 대한 샘플을요 로마서 6장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진리에 순종하는 거냐? 자, 로마서 이 말씀 잡고 진리에 순종하는 비결, 진리에 순종하는 방법, 진리에 순종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메소드, 주님이 정하신 방법, 룰.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길게는 못 읽습니다. 15절부터 제목이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제목이 크게 읽으세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살던 사람이 의의 종이 되려면 어떤 수속을 밟아야 되는가를 말씀했습니다. 이제 다 못 읽으니까 16절부터입니다.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의 종으로 마귀에게 계속 굴복하고 마귀한테 넘어지면,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 계속 죄를 짓고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 간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의의 종, 의의 종이라는 것은 순종함으로 의의 종이 되는데요, 의의 종이 되면은 의의를 생산하고 의의 종은 의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의의가 자꾸 나를 지배하니까. 그잖아요. 여러분, 의의가 나를 주인으로 지배하면 내가 의의 종으로, 의의 종이 생산하는 것이 의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순종의 종이 되어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이제 17절이에요. 17절. 17절과 18절이 대답이에요. 방법이에요. 자세히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본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교리의 그 틀. 여러분, 교리가 뭐예요? 성경은 교리는 변치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 교리는 주께로부터 내린 하달된 명령을 교리라 그래요. 그 교리는 닥트린. 뭔 닥트린이냐? 하나님이 변치 아니할 진리. 근데 그 틀이 있어요. 틀이. 여기에 교리의 틀,
따라해 보시오. 교리의 틀은 십자가다. 십자가. 로마서 6장에 십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이 교리에, 주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교리를 세워가지고 그 틀로 너 들어가라. 그 틀을 따르라. 그 틀 안으로, 틀이라는 거예요, 원형을 만들기 위한 틀이 있어요. 여러분 몰드라고 하잖아요. 몰드. 여러분 공장에서 뭐 찍어낼 때 틀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콱 찍으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같은 게 나와요, 다른 게 나와요? 그렇습니다. 의의 생산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틀에만 딱 들어오면요, 의로 모든 것을 보세요. 그 다음에 만들어진 물건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교리의 그 틀에 뭐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뭐 하면? 순종하면. 그 다음 뭐래요? 이 결과가 뭐예요? 18절.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것이에요? 의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되었느니라요. 되었느니라. 의의 종이 되면 의를 생산하는 것이지,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는 입만 열면 죄를 짓고요, 우리 보고 털면 먼지밖에 안 나오고요, 입만 열면 지독한 더러운 말을 하고요, 얼마나 악한 속물이었습니까?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 아담의 종자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틀에다가 탁 넣어버리니까 주님이 팍 찍어가지고 내 옛사람을 폐기 처분시키고 주님의 의를,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게 해주셨어요. 그게 죄의 종이었던 나를 죄로부터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의의 종이 되게 함으로써, 너무나 순종이 뭐예요? 그 틀 안으로만 들어가면 돼요. 그 틀, 하나님이 정하신 그 틀, 교리의 그 틀, 하나님의 닥트린 속에 내 자신을 아멘 하고 들어가면요, 나는 금방 찍어내요. 죄의 종을 의의 종으로 만들어버려요. 그것이 성령을 통하여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성경을 암송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제가 20년 가까이 막 그걸 붙들고 씨름하던 성경인데도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대로를 들어보세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 말씀을 아무리 외우고 막 다 속에다 간직해도요, 죄가 해결이 안 돼요. 속에 있는 죄가. 속에 있는 숨어있는 제 자아가 자존심을 건들거나 나에게 치명적인 불이익을 갖다주면 팍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하면 뭐부터 변해요? 눈빛. 그 다음에 뭐예요? 말. 그 다음에 얼굴 색깔. 화나면 얼굴이 빨개져요, 안 빨개져요? 예? 그리고 입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 성질이 올라오면. 그런 속물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교리의 틀에 순종한다는 말은요, 제 힘으로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이 본래 성경에는 뭐가 천주교 성경에도 빠져 있고요, 개역 성경에도 빠져 있는데 여기만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냐?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성령을 통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얘기가 왜 빠져 있을까가 참 의문이에요. 저는요, 진리를 순종하려고 무전히 애를 썼는데 성령을 통해라는 말씀을 듣자,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주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순종하도록 이끄시는구나. 그 놀라운 손길을 맛본 후에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가 아니라 혼을 깨끗하게 하여입니다. 영혼이라는 단어는 폐기 처분시켜야 됩니다.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영하고 혼이 붙어 있는 거예요. 영혼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분리시키라 그래요. 분리. 영과 혼을 분리시켜라. 영과 혼을 분리시켜야 정상적인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뿌림의 효능과 그 다음에 부활의 능력과 혼의 구원과 그 다음 또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다시 9절부터 봅니다.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께서 그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이 말은요, 영의 구원은 선물로 받는 순간에 그냥 죄 사함 받았구나, 내 죄를 용서했구나라고 받아들이면 되는데요, 혼의 구원은 연구하고 탐구해야 돼요. 근데 탐구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30년을 보내다가요, 저는 한 4년 동안요, 제가 처절한 환경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가지 기도를 했어요. 잘못한 기도는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죽여. 53살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목회를 내려놓고 완전히 이제 무인도 같은 섬에 떨어져 있었는데 아무도 돌보지도 않고 누가 만나주지도 않고 전화 연락도 안 되고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아주고 이렇게 고립무원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외롭고 힘들어가지고 비관이 돼서 죽여달라고, 하나님 폐기 처분시켰으면 데려가 주세요 하고 막 울부짖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네 그 꼴로, 네 그 모양으로 내 앞에 올라 그러니? 너 엉망진창이야. 깜짝 놀라고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게 서게 해주세요. 지금 데려가면 안 돼요. 죽기는 죽어도요, 주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으로 서고 싶어요 하고 기도가 바꿔지기 시작했는데요, 그 기도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열어주시면서 너는 이미 죽었어. 내가 이제 너 안에 살 거야. 그리고 다음부터는 내 믿음 안에서 살아. 네 믿음으로 살지 말고. 이런 놀라운 말씀의 계시가 열리면서 저는 혼의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믿음의 결말이 나면 너무 좋잖아요. 결말이 탁, 이거구나. 주님, 알았습니다. 이렇게 혼의 구원이라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접속 관계가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과 23절이에요. 22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낳은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낳은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아하, 혼이 해결돼야 거듭나는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혼이 깨끗해져야 거듭난 인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혼이 정상적으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실 때 이 영이 혼을 컨트롤하는 타워가, 혼 컨트롤 타워가 서야 혼이 발광하고 제멋대로 살지 않고요, 혼이 복종하게 돼요. 집을 나간 탕자는 독립했어요. 지 맘대로. 근데 아버지 품에 딱 들어오면 아버지의 지시를 받고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이 친구는 놀러 나가고 싶어도요, 아버님 오늘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있지. 뭐 어디 갈라 그래? 아니요, 아버지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하고요, 아버지의 뜻을 묻고 사는 것이 돌아온 탕자의 생활이에요. 옛날에는 자기가 알아서 다 했어요. 자기가 왕노릇 했어요. 우리가 독립해서 사는 것이 혼의 갈망이에요. 근데 독립은 사탄의 역사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통제를 받는 거.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절제, 주님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할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서 육신을 제어하면 살리라. 육신을 컨트롤하는 것이 성령이에요. 이 혼을 딱 장악해가지고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요 장악해 주시면 그때부터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그 다음 보세요. 자, 이제 순종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여러분, 은혜가요, 제사함 받을 때도 은혜로 구원을 받고
우리가 이 놀라운 이 혼의 구원에 이르는 것도 은혜로 되는 거고요.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뭔가 은혜를 가지고 와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생활이 바뀌어야 돼요. 혼의 구원을 받으면 14절부터 주님의 명령이 내게 실제가 돼야 돼요. 14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읽어봅니다.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너 아까 진리의 교리의 틀에 순종하고 의의 종이 되었다 했지? 그러면 너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네가 이 진리를 알지 못하던 때, 십자가를 알지 못하던 때 이전에 정욕들에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말고, 우리 사는 게 전부 다 꾸민 생활이에요. 꾸민 게 뭐예요? 위선자였어요. 자, 꾸미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속은 부글부글 끓는데요, 사람들 오면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그게 꾸민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부부싸움을 하다가 성질이 나가지고 막 우와 하다 손님이 오면요, 저 과거에 우리 사람하고 다툴 때도 있었는데, 다투고 있는데 누가 전도 받으러 와요. 휴전합시다. 오셨어요? 아이, 반가워요. 들으세요. 그거 뭐예요? 꾸민 거잖아요. 예? 속은 부글부글 끓고 다투다가 손님이 오니까 막 천사같이 웃고 막 입을 미소를 짓고 하는 게 꾸민 거예요? 꾸민 거 아니요? 너 왜 꾸미고 살지 마라. 그건 다 위선이다. 주님이 지적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15절로 건너갑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온갖 종류의 행실은요, 이젠 부부싸움 하지 마. 그게 뭐야, 네가 믿는 사람이. 아니, 주님의 은혜로 순종해서 혼을 깨끗게 했다는 사람이 왜 마누라하고 다투어? 바보 같은 짓이야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거룩해, 너도 거룩해야 돼. 이 거룩을 탁 안겨줍니다. 거룩을 요 밑에 보세요. 거룩. 자, 16절 뭐라고 했습니까? 기록된 말씀 속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어떡하라? 어떻게 하면 거룩해집니까? 여러분, 거룩을 어떻게 해야 거룩해져요?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거룩해지기 위한 노력이나 거룩해지기 위한 훈련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지성소를 경험하면 거룩해져요. 지성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거룩해져요. 왜? 그건 거룩한 곳이니까. 지성소에 어떤 물건도 접촉만 하면 거룩해져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손만 대도 거룩해져요.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낫듯이 지성소에 접촉만 되면 거룩해져요. 근데 우리 지성소에 들어갈 자격증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이거 받은 분도 계시네. 아직은 모르는 분 많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봅시다. 지성소의 체험. 어떻게 하면 지성소를 체험할 수 있을까?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무엇을 얻어요? 자신을 얻은 거예요. 자신. 야, 지성소로 갈 수 있어. 내가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지성소의 문이 열렸어. 지성소로 우리 가자고. 지성소로요,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20절. 그 길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길은, 예?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고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이 거룩히 구분하신 예수님의 육체로 인해서 휘장이 쫙,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요. 여기도 지금 높이가 얼마인지 몰라도 이스라엘 성전의 지성소의 휘장은 높이가 8m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만 들어가던 그 지성소를요, 이제 너희들은 다 들어와도 돼. 다 들어와. 이 열렸어. 하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운명하신 그 순간에요, 지성소의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우리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거룩해져 버려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은 거룩에 이르지도 못한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라는 뜻이 아니라 지성소를 통해서 거룩이 딱 덧입혀짐으로써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삶이 시작되고 거룩하게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 받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요. 죄사함 받고 거듭나고 혼도 깨끗해지고 이제 양심도 깨끗해지고, 그게 이제 다 성경 찾아드릴게요. 그리고 지성소를 경험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사탄 마귀를 어린 양의 피로 이길 수도 있고요. 너무 놀라운 종합 세트가요, 이 선물 보따리 안에 베드로전서만 읽어도 그게 다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감격해가지고, 형제님들 우리가 선물 세트를 받아놓고 종합 선물 세트를 전부 다 꺼내가지고 누리지 못하고 하나만, 초콜릿만 꺼내가지고 맛있다고 막 돌아다니면서 자랑만 했는데, 그것도 이제 그 다음날 가서 열어보면 좋은데요, 이 밀어내가지고 30년이 되도록 그 뚜껑을 안 열어보고 있다가 새롭게 눈을 뜨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하든지, 주님, 이렇게 종합적으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이런 자리까지 왔으니 주님 찬양을 돌리겠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다음 베드로전서 1장 18절. 자, 그 다음 선물 세트가 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도 금도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어린 양의 피와 같은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래서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여기 전통적으로 우리를 장악하고 있던 원죄, 전통의 죄라는 것은 원죄예요. 죄인 되고 싶어 죄인 된 거 아니에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에 이르렀느니라 하는데, 죄를 짓고 싶어서 죄인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 된 것이 아니라 아담 때문에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 때문에 억울하게 죄인이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 각 사람은 자기 죄를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아니, 아담이 지은 죄를 왜 우리한테 덮어 씌워요? 참 억울해요. 아담 때문에 내가 죄인 되다니. 나 의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잘 살고 싶은데 왜 아담의 근성이 내한테다 이게 피를 통해서 속에다가 원죄를 집어넣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드나요?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하나님께서 아담은 오실 자의 이미지라, 그러므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살리라.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억울하게 죄인이 되었는데 예수님 안으로만 들어가면 억울하게 의인이 돼요. 억울하게 의인 되는 거 억울해요? 억울한 걸 풀어주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의 억울함을. 근데 왜 여러분들이 주저하고 있습니까?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억울했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그 아담 안에 있는 운명을 종결지어 놓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으로 와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지성소의 경험입니다. 우리는 어떤 특별한 장소가 없고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딱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짐이 무슨 짐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옛날 개혁 성경에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의 흠정령에는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안식을 주리라면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창조 원리가 구속의 원리입니다. 6일 동안 다 천하 만물 모든 먹을 거, 공기, 햇빛, 물, 많은 동식물, 많은 식량, 먹을 거 다 준비해놓고 마지막 아담을 딱 입택을 시켰어요. 이 지구 안에 마지막 작품이 아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딴 거 지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놓고요, 사람을 지어놓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왜 하나님이 심히 좋아했을까요? 그 아담은 하나님의 나중에 신부를 만들 짝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짝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지금 무슨 짝이 돼 있어요? 마귀하고 짝짝꿍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짝이 돼야 돼요, 신부가.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에는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도 잃어버리고 쫓겨난 신세가 되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이제 에덴을 회복하는데 그 회복된 에덴이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쫙 펼쳐보면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가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상의 목적이 성취된 장소가 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이별도 없는 영원한 행복만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난 이 인생은 뭐하러 왔느냐? 예수님 만나러 온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그래서 어린애들은 커가면서 엄마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먹어? 나 어디서 났어? 이렇게 자꾸만 물어요. 물을 때 그게 인생이 하나님을 찾는 하나의 시작인데요. 나중에 부모님들이 잘 가르쳐주다가 그래 알았어. 너는 내가 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하고 나하고 같이 이렇게 딱 사랑을 하니까 하나님이 너한테다가 생명을 불어넣어가지고 뱃속에서 한 10달쯤 지내다가 이 세상에 나왔단다. 이렇게 해가지고 애가 출생의 배경도 설명해주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도 설명해주면서 키워야 되는데요. 얼마나 대답이 궁하길래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가르쳐가지고 애를 슬프게 만들고 애로 하여금 외롭게 만들고 나는 고아인가 봐. 나는 우리 엄마가 안 낳고 난 다리 밑에서 주워왔대. 이렇게 커가면서 외로워하는 애들을 만드는 거예요. 뭐냐고 물으면 답을 안 해주고 그런 거 물으면 안 돼. 그리고 나중에 뭐냐고 묻는 것이 중지돼 버리면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라고 묻는 질문마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이들의 질문을 끝까지 답해주는 현명한 어머니가 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야 되는데 이제 우리 한국말로 알아야 면장을 하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게 만드는 부모가 되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만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안내의 역할을 성경이 한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요. 그것이 자녀 교육의 제1덕목인데 성경을 안 보는 부모가 대부분이고 성경 읽도록 만드는 부모는 별로 없습니다. 막 공부하게 만들고 공부 이게 뭐예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1등 서울대학 의과대학 법과대학 아이고 여러분 그런 대학 안 나와도요 주님만 만나면 법과대학 의과대학 나온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해요. 주님 안에서는요 그런 학벌이나 그런 뒷배경이나 그런 나름대로의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과의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들한테 이 보혈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축복을요 좀 더 체계 있게 발표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얼른 찾고 읽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앞에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 문제가 그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요 이 피가 예수의 피가 무엇을 깨끗게 했냐면 죄를 깨끗게 한 건 맞아요. 근데 죄를 깨끗게 할 뿐만 아니라 혼도 깨끗하게 했어요. 그리고 양심을 깨끗하게 해요. 양심을 다 씻어버립니다. 악한 양심을 다 선한 양심으로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양심의 기능이라는 게 뭐예요? 영의 기능의 1호가 양심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요 영의 기능이 죽어있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요 잘못해가지고 양심 속에서 가느다란 소리가 들려. 그렇게 하면 되니? 뭐겠어요? 싹 땡겨요. 그때 하는 말이 야 조용히 해 임마. 내가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돈을 버냐? 거짓말 한번 했다고 뭐 자꾸 나를 갖다가 부추겨.
나 그 소리 듣기 싫어. 양심의 소리를 짓밟아 버리고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돈을 벌어? 이러면서 양심하고의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알고 성령을 받으면요, 양심의 기능이 얼마나 예비해지느냐면요, 양심하고 소리를요, 다 앤서가 돼. 앤서. 대화가 돼요. 양심과 대화가 돼요. 그 대화가 되려면 양심이 깨끗해져야 돼요. 히브리서 봅시다. 자, 히브리서 10장에 지성소를 경험하고 나면은 지성소에 경험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양심의 변화입니다. 아까 제가 읽었죠. 10장 19절부터 읽고 이제 22절로 들어갈 거예요.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으로.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 홀로 들어갈 수 있는 하늘의 지성소인데,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가는 것이 지성소의 체험을 하게 만드는 인솔자가 예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22절.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이 예수님의 핏뿌림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우리를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듭니다. 악한 양심으로 벗어날 거예요. 났어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지성소를 맛보는 순간에 악한 양심이 싹 씻겨버려요. 그 피로 속죄만 받는 게 아니라 그 피를 힘입어 양심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세밀한 얘기를 앞장으로 넘겨서 히브리서 9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하나님이 예수님이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사람이 만든 성전 안에 들어가서 피를 흘린 게 아니라요, 갈보리에서 십자가를 지고 그 피를 가지고요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피를 뿌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구속의 보장을 받아가지고 인간에게 성령을 통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속받은 것은 하나님이 컨펌하셨어요. 하나님이 확인하신 거예요. 예? 자, 그 다음 보세요. 13절.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옛날 구약시대에는 피를 뿌려가지고 정결하게 됐다. 그리고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태워서 죄를 만든 다음에 그 잿물을 태워가지고 죄를 짓고 부정한 생활을 한 사람은 물을 뿌려가지고 깨끗해졌다, 거룩해졌다. 그걸 흉내내느라고 천주교에서는 이상한 단지에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막 뿌리는데, 한참 뿌리다가요 주교님이 그 옆으로 지나가다 뻥 하고 넘어지는 장면도 봤습니다. 성수 뿌려놓은 데를 걸어가다가 넘어져요. 그거는 쇼예요. 물을 뿌리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과 진리의 효능과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말씀을 통해서 자, 뿌려요. 뿌리는데 어떻게 뿌려지느냐 보세요.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의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래서요, 양심이 깨끗해지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서 죄만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혼만 깨끗해진 게 아니라 양심도 깨끗해져서, 이 양심이 이제 활동이 시작되는데, 언제부터 양심이 가동되냐 그러면요, 즉시 되긴 되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에 양심이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양심이 내 속에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라. 이 영어 성경에서 응답한다는 단어는 answer, 대답한다, 예라고 말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성경 얘기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알아두십시오. 침례가 무엇입니까? 여기 침례는요, 21절에 그 일과 동일한 모형이라고 그래서 그 일과 동일한 모형. 동일한 모형이 뭐예요? 바로 앞에 20절에 있는 노아 홍수 사건을 놓고, 홍수 때 사람들이 다 물속에서 죽었는데 노아 식구만 물에 둥둥 떠서 방주 안에서 살았느니라. 8명이 살았다. 그 일과 동일한 모형으로 침례가 있다. 침례가 뭐예요? 심판이 막 쏟아져 내려오는 물심판이 막 온 산을 덮어버리고 사람 다 죽었습니다. 짐승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노아 식구만 방주 안에서 살아났습니다. 그 일과 동일한 모형. 심판의 물에다가, 물은 사망을 상징해요. 사망의 물에다가 넣어버려요. 그래서요, 멀쩡한 사람을 물에다가 넣어서 죽이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 나 묻어주시오. 그게 장례식이에요. 그 침례를 통해서 물에다가 장례를 지내고 그를 딱 끌어올리는 순간에 부활에 참여하고, 그 순간 그로 하여금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육체가 더러워진 것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다. 양심이 선하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된다. 양심이 하나님께 answer하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요, 침례를 받은 순간부터요, 굉장히 세밀해지고 아주 하나님 앞에 단순해지고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너무 놀랍습니다. 그 놀라운 예수님의 피의 효능이 우리 속에서 실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창조주께서 하는 일에 하나님 나도 할 일이 있나요라고 해서 일을 거두는 게 아담이 아니고요, 다 이루어 놓은 창조 세계에 아담이 입택을 해가지고 누리고 사는 것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7일은 인간에게 첫날이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다 일 끝내고 안식하시는 그날에 인간이 첫날을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서 이 인생을 출발해야 되는데 지금 안식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살다 보니까 이상하게 그런 것을 뭐 날짜를 잘 지키고 안식일을 잘 지켜가지고 무슨 구원을 받는 걸로 알고 안식일 잘 지키라고 막 떠드는 교회도 있지만요, 다 그 가짜예요. 거짓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은 이런 안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안식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돼요. 안식을 내가 지켜가지고 뭘 쟁취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얻게 되고 아담의 운명을 벗어버리고 의의 축복, 그리고 놀라운 생명의 실제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도다? 누가요? 누가 새 것이 되었어요? 나는 아무리 봐도 난 새 것이 안 된 것 같아. 자기를 보면서 새 것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라 하지 않고요, 주님을 보시면요, 주님 안에 새 것이 쫙 펼쳐져 있어요. 그 새 것을 발견하고 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왜 나 같은 이 과거에 지저분한 인간 나를 자꾸 쳐다봐요? 그래서 찬송가 두 번째,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 안에 들어가면요, 한숨도 사라지고 슬픔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이 놀라운 변화를 여러분 누리고 싶지 않아요?
그럼 또 봅시다. 양심만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아까 혼도 깨끗해진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고, 또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보혈의 능력으로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가를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기에는 너무너무 마음이 행복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밝히 선포하고 지나가고 싶어요. 골로새 1장 12절입니다. 골로새 1장 12절 14절까지 보겠습니다. 12절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기에 빛 가운데라는 말하고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여기에 두 가지요. 빛 가운데 들어왔고 또 한 가지는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놀라운 특권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13절 그분께서 우리를 어두움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어두움에서 이를 뽑아내가지고 어두움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어디로 옮겼어요? 왕국, 하나님의 왕국으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왕국 안으로 내가 딱 옮겨져 버렸어요. 어디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마귀가 지배를 못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마귀가 어디가 살아요? 시냇가에 살아요? 산 위에 살고 있어요? 무덤 근방에 살아요? 인간 속에 주리를 틀고 사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 3절에 보면요, 공중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사탄의 역사가 사람 속에서 살고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 속에 있는 본능적인 욕구와 정욕을 이용해서 죄짓게 만들고, 조금만 충격을 가해지면요 성질을 부리고, 조금만 충격 가하면 욕을 하고, 조금만 성적하면 주먹을 불끈 쥐고, 조금만 불끈하면 분노해가지고 막 뛰쳐나가고, 그게 전부 다 마귀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귀에게 지배받던 우리를요, 주님이 더 이상 마귀가 지배 못하도록 내가 왕국 안으로 들어오면 내 법을 따르고 내가 통치하는 통치를 따르라고 하는 왕국으로 옮겨진 거예요. 첫째는 빛으로, 빛 가운데로. 그래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아니 버리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여러분, 제가요 노래 잘 못 부르는 음치예요. 근데 너무나 감격하니까 누가 나를 알아주든 몰라주든 여러분한테 뭘 알릴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내 목소리가 좋아서 여러분 앞에 나타내는 거 아닙니다. 저는 목소리 옛날 학교 다닐 때 딴 거는 잘했는데 음악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음치 집안에서 태어나요. 우리 집에는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서 우리 집 사람 조금 잘 부르는데, 저보다는 잘 부르는데 저는요 진짜 음치입니다. 근데 왜 자꾸 노래를 부르냐고요.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좀 알아들으라고. 이렇게 음치가 노래 부르는 심정을 알아줘야 돼요. 이 음치가 날 잘 불러서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떠오르는 거 어떡합니까? 찬송가가 떠오르는데. 근데 이 가운데 어떤 사람은요, 에이 노래도 못 부르는데 좀 그만 부르지, 노래는 좀 안 부르고 말만 하지, 말로 하면 괜찮던데 자꾸 노래 부르면 부담돼도 돼요. 저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진심을 토하기 위해서 늘 생활 속에서, 저는 집에서도 찬송가 늘 부르고 삽니다. 청소하면서 찬송 부르고, 집사람이 늘 보고 옆에서 찬송 부르는 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찬송이 왜 나와요? 저절로 나와야죠. 자, 그리고 놀라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골로새 1장 14절. 그분 안에서라는 말은요, 지성소의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예수의 피로 죄 씻은 거 믿지요?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은 것만 믿지요? 여러분, 깜짝 놀랄 성경을 소개하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예수님의 피로 또 무엇을 씻었는가 봅시다. 예수님의 피로 씻은 어떤 것. 레위기 17장 11절. 구약성경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주의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옛날 개역 성경에는요,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죄를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고 죄 씻는 것만 얘기해 놨어요. 근데 여기는 성경이 뭐라 되어 있어요? 혼을 씻는데, 혼을. 뭐를 씻어요? 혼을 씻는다 그랬잖아요. 다시 주목하십시오. 다시 주목하세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속죄라는 속죄가 무슨 뜻이에요? 혼을 속죄한다는 말, 속자가요, 씻을 속자예요. 씻을 속자. 죄는 혼의 죄를 말하는데, 여러분, 혼에 들어있는 죄는 원죄예요. 원죄. 바깥에서 속죄받는 것은 자범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내가 지은 과거의 죄들을. 그런데 속에 들어있는 혼의 죄는 원죄예요. 원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죄를 사해 주는데 껍데기 죄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속에 들어있는 죄도 어떻게 해요?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뭐까지? 혼까지. 여러분, 혼의 구원은요, 주님이 피 흘릴 때 죄 사함만 아니라 혼도 깨끗하게 했다는 것이 열려 있는데, 복음 전도자들이 죄 사함 받은 것만 알고, 여기도 그냥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죄 사함 받은 것만 주장을 하고 혼의 속죄를 발견하지 못한 채 한국 교회는 반쪽짜리 구원만 전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혼의 구원을 부르짖는 사람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서 네이버나 구글에다가 혼의 구원하고 딱 치면 1번으로 제가 뜹니다. 제가 설교한 것이 제일 많이 사람들이 보나 봐요. 그리고는 그 다음 혼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혼의 구원이 절대로 필요한 덕목입니다. 혼의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혼의 구원을 못 받으면 변화의 지장을, 주님 오실 때 호련히 변화될 때 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변화가 안 됩니다. 그럼 어떡하나? 환란에 남아야 됩니다. 혼의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환란 속에서 엄청난 시련을 받고 천연왕국에서 탁 쫓아내버립니다. 못 들어오게. 보세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앉아있는데, 그대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말은 자기가 안 입은 거예요. 옷을 안 준 거예요. 입구에서 다 옷을 줘요. 자기 옷이 너무 좋으니까요. 필요 없어요. 이걸로 그냥 들어갈게요. 아주 자기가 멋진 옷을 입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예복을 입으라니까. 예복을 입으면 다 똑같잖아요. 근데 그 똑같은 사람 좀 구별되게 보이려고 자기가 자기 의의를 가지고, 예복은 의예요. 의. 예수님의 의의를 덧입는 것이 어떻게 덧입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의의가 내 의의가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의 의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뿐이 아닙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나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나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내가 예수님의 의의가 내 의의가 되려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해야 돼요. 부활을 체험하지 않고 예복을 입지 않기 때문에, 야, 이 사람 손발 묶어놓고 쫓아내버려. 그래서 그 잔치집에서요 쫓겨납니다. 쫓겨나가지고 바깥에서 어찌 돼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옥 같다 그 말 아니에요. 천년왕국에서 쫓겨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군봉이가, 그 땅에서 기든 군봉이가 나비가 바로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한번 이해해 보세요. 군봉이가 땅에 기어다니다가 나비가 돼요, 안 돼요? 반드시 중간 과정을 거쳐야 돼요. 고치가 돼요, 고치. 고치 속에 들어가면 뭐예요? 죽은 듯 매달려 있어요. 참 멋있어요. 근데 얼마 지나다 보면 거기서 고치 속에서 구멍을 뚫고 뭐가 나와요? 나방이가 나오든 나비가 나와요. 그 과정이 없이요, 땅바닥에 기어 다니던 군봉이가 절대 나비가 안 되듯이 태어나기는 했으나 변화가 안 되면, 죽음을 체험하지 아니하면 부활을 못 해요. 부활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샘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고
예수님의 피로 상속유업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피로 빛 가운데 거하고, 예수님의 피로 어둠에서 해방되고, 예수님의 피로 왕국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피로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예수님의 피로 지성소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들의 삶이 거룩해지고, 예수님의 피로 사탄 마귀를 이기고, 예수님의 피로 딱 한 가지 또 필요합니다. 계시록 7장, 다 같이 요한계시록 7장 봅시다.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자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구원이 왕자로부터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모든 천사들이 왕자와 장로들 앞에 내 짐승 주위에 섰다가 왕자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으리로다 하더라. 진정으로요, 거듭나서 주님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입으면요, 우리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그분으로부터 공급되었습니다. 이게 고백을 해요. 내가 노력해가지고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뭐 별나게 하는 것이 변화가 아니고요, 그분의 공급이 어린 양으로부터 되었다는 것을 흰옷 입은 무리들이 외치는데, 그 다음 13절,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응답하여 이르되, 흰 예복을 차려입은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14절,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이 흰옷 입은 이 무리들은 환난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예복을 입기는 입었는데요, 때로는 더러워지기도 해요.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오염될 수 있어요. 이 의의 예복을 입었다고 해서 항상 깨끗하게, 의의 예복은 나중에 죽을 때 받는 게 아니고요, 살았을 때 그 예복을, 의의 예복을 입었는데요, 살다 보니까 여러분 몸에 이 옷에 오염되는 것은, 저는 나이가 들었어요. 솔직히 고백할게요. 아무리 깨끗이 하려고 마음을 먹어도요, 나도 모르게 이제 만유인력의 힘에 의해서요, 약간 여기가 늘어졌는지 먹다가 막 이렇게 흘리기도 하고요. 참 세밀한 저희 집사람한테는 제가 간간히 옷에 이렇게 뭘 흘려가지고, 아휴, 또 세탁해야 되겠네. 항상 저는 잘 흘리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제 허물이죠. 그러면 흘리는 게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실수예요, 실수. 고의적인 실수는 아닌데, 내가 인체 내에, 지금 눈이 너무 이제 나빠져가지고 이제 성경책, 보통 책이 잘 안 보여요. 참 돋보기를 들고 봐야 되고, 지금 시력 검사를 다음 주에 소양에 끝나고 하려고 그래요. 눈이 많이 나빠졌어요. 그리고 청력도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이 얘기할 때 제가 싱싱합니까? 비실비실합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제가 힘이 나서 한 거 아니에요. 힘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나를 힘있게 만드는 분은 성도들이에요. 늘 저를 위해서 많은 형제자매들이 기도해요. 하나님, 저 말씀 전하는 형제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지켜주십시오. 저는 그 기도의 힘이 저를 이렇게 세웠다고 믿기 때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피아니스트나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나 지휘를 하는 형제님이나 뭐 여기저기서 봉사하는 모든 형제들이 다 저와 똑같은 위치에서 몸의 지체로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예복을 빠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피로 의에 오염된 것을 또 피로 씻어요. 그러니까 피로 씻는 것은 죄만 씻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한 대로 영도 씻고 혼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 방금 말한 대로 예복도 씻는 거예요. 의의 예복도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깨끗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런 놀라운 피의 효능을 우리가 참으로 성경적으로 바로만 알면요,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해요. 마지막 하나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5장은 앞으로 한 장만 넘기면 5장이 나옵니다. 5장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주의 피로 우리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산 거예요. 민족 가운데, 방언 가운데 인물도 많고 똑똑한 교수들도 많고 박사들도 많고 부자들도 많고 유능한 사람들도 많은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여기 모였네요. 여기 장관님이 있어요. 국회의원이 있어요. 교수님은 제가 계시니까 미안합니다. 유명한 사람 여기 오신 분 계세요? 저도 유명한 사람 아닙니다. 아주 하찮은 전도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실 뿐만 아니라 목적이 있다. 목적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산 목적이 있어요. 그 다음. 자, 읽읍시다. 요한계시록 5장 너무너무 좋은 얘기입니다. 여기 하반절에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사 구속하시고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또, 이거는 목적을 얘기합니다. 또, and.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무엇으로 삼으셨다고요?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실 거예요. 삼으셨어요. 그러면요, 십자가의 피로 제사함 받고 거룩해지고 양심을 깨끗게 하고 그리고 혼을 깨끗게 하고 거룩하게 만들고 예복을 빨게 만들고 마귀를 이기게 만드는 모든 피의 효능을 통해서 우리를 누구를 만든다고요? 왕이 되게 하고, 뭐가 돼요? 왕은 뭐 하는 것이고 제사장은 뭐 하는 것이에요? 왕은 통치자가 되는 세상의 통치권자가 되고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가지고 이게 특별한 수양회 때 이렇게 와서 섬기는 게 아니고요, 매일매일 그분을 섬기도록 기회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에도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곡조로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경배드리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레위인이 아닌 평범한 이방인들을 당신의 제사장권을 부여하고 그리고 왕권을 부여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이 은혜를 받고 나면 그 다음 우리의 모든 생활은 전부 다 훈련받는 거예요. 왕의 훈련, 제사장 훈련, 왕의 훈련, 제사장의 훈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 훈련에, 맹훈련에 가담해야 되는데, 형편대로 훈련받는 사람 너무 많아요. 나 바빠, 나 오늘 일이 많아, 나 교제 가운데 오늘은 집에서 할래. 너무 훈련이라는 건 집에서 받는 거 아니에요. 예? 소파에서 받는 거 아니에요. 누워서 받는 거 아니에요. 훈련은 훈련장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훈련장이 어디입니까? 오늘 여기도 우리의 훈련장 중에 일부분이고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게으름 피우지 마세요. 적당히 훈련 받지 마세요. 게으른 훈련을 받으면 분깃이 적어집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훈련받는데 미진하면 왕권에서 제외시킵니다. 성경에 있어요. 제발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피 흘려가지고 희미하게 인간을 용서하고 적당히 그냥 구원받게 한 게 아니라요, 철저하게, 다시 얘기합니다, 속죄, 혼을 깨끗게 함, 양심을 깨끗게 함, 거룩하게 만듦, 지성소를 체험하게 만듦, 사탄 마귀를 이기게 만듦, 예복을 빨게 만듦, 마귀를 이기게 만듦,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심. 엄청난 신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국 상속권에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자격을 부여해가지고 우리를 맹훈련을 시키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제가 그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강단에 올라와가지고 적당히 시간 때우고요, 여러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보든 간에 저는 제 모든 힘을 다 쏟아가지고 여러분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 말씀을 듣고도 참말인가? 진짜인가? 왜 난 마음이 이렇게 뒤숭숭하지? 나는 왜 마음이 이렇게 맹숭맹숭하지? 마귀가요, 안 물러가려고 막 바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다 이루셨네요. 그래서 순종이 방법이 딴 게 아니고요, 교리의 틀에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까 그 문둥이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 한마디로 주님이 다 알아들어요. 가라, 제사장한테 네 몸을 보여라. 이사야 38장 17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 보옵소서, 평안을 얻으려고 내가 큰 쓰라림을 받았거니와 주께서 내 혼을 사랑하사 부패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셨으니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알고 있던 성경에는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멸망의 구덩이는 지옥이에요. 그래서 나를 지옥 안 가도록 내 영혼을 구원했구나, 내 죄를 씻었구나 하고 그렇게 한 꾸러미로 알았는데요, 이건 두 꾸러미예요. 두 꾸러미. 왜 우리가 쓰라림 속에서 살아야 되느냐? 이 쓰라림의 원인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도 이 쓰라림이 남아있어요. 다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내가 왜 이렇게 이중인격일까? 내가 왜 이렇게 성질이 안 바뀔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쓰라림 속에서 허덕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그의 혼을, 부패의 구덩이가 아니에요. 멸망의 구덩이가. 그의 혼이 어디 사냐면 부패 속에서 먹고 살아요. 부패의 구덩이에서 건져내는 것은 훗날 건져내는 게 아니라 지금 나를 그 부패 속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혼이 부패로부터 탈출하는 거예요. 그럼 부패가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치계도 경제계도 문화계도 예술계도 온천 종교계도 온 천지가 부패 구덩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거기서 나와야 돼요. 내 힘으로 못 나와. 그 주님이 어떻게 한다 했어요? 너를, 네 혼을 불쌍히 여겨 사랑하사 부패의 구덩이에서 너를 어떻게 하세요? 건져내셨으니. 건져내실 거예요. 건져내셨어요. 여러분, 나는 부패의 구덩이에서 나왔어요? 아직도 못 나왔어요? 그분이 건져냈다는 데도 하는 말이 다 잘 모르겠어. 그렇게 멍청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부패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내는 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다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 심판석에 우리의 죄들이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죄들이 막, 여러분, 보통 한 사람 죄인을 고발해가지고 법정에 설 때는 엄청난 수십 건의 조사 기록이 올라와요. 그거를 검판사가 밤새도록 읽고 또 읽고 하고 또 읽고 또 이런 죄는 어떻게 판결을 할까 하고, 우리 아내도 참 훌륭한 판사님이 계시는데요, 사건을 맡으면 집에 와가지고 판례를 읽느라고 밤을 새우고 너무너무 고생이 많대요. 판례. 과거의 판례를 읽어야 공정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판단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주여, 판단권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는요, 그분에게 모든 판단권을 위임하면요, 그분이 알아서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판단할 권리가 없습니다. 아무런 우리 교회 안에는 어떤 나쁜 짓을 했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요, 제가 나서 가지고 판단하려고 신문하는 게 아니라 주여,
주님이 판단하소서. 주님이 고쳐주소서. 그렇게 기도해야지 데려다가 야단치고 뭐 문제를 막 따지면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판단자이신 주님, 왕이신 주님에게 맡기고, 그리고 방금 얘기한 대로 혼을 부패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서를요, 주님 재판석에 있던 그 문서를 전부 다 등 뒤로 던져버렸어요. 이제 문서가 없어져 버렸어요. 나를 고발하던 문서가.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이 약속 안에서 여러분이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이 축복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누렸으면 싶어서 지금 벌써 11시가 됐네요. 여러분 참으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기간 동안에 여러분 솔직히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힘들지만요, 그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말씀 듣는 건 너무 힘든 거 저 잘 압니다. 제가 어느 강의에 들어가가지고 딱 저는 항상 앞에 앉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앞에 앉은 위치에서 좋을까 봐요, 엄청 긴장하고 막 힘을 주고 앉았는데요, 나중에 설교 끝나고 나면 막 맥이 빠질 정도로요 긴장을 했기 때문에 설교 듣느라고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제 한 30분이나 하지, 누가 그러대 딴 집에 가면 20분이면 끝납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 이렇게 길게 하냐고. 문제가 돼서 길게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너무 나이도 많으신 분 같고 힘들고 땀을 흘리면서 왜 이렇게 길게 하셔요? 좀 적당히 하세요. 안타까워서 혹시 쓰러질까 봐. 근데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다만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9은 어디 있냐고 주님이 묻길래, 주님 그들이 여기 지금 와 있습니다. 그 9사람 중에 한 명이 여기 와 있습니다. 그 9사람 중에 자기인 줄 알면 복을 받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또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죄만 깨끗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도 깨끗하게 해주셨고 우리의 양심도 깨끗하게 해주셨고 우리를 지성소로 초대하여 거룩함에 접촉하게 하셔서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완전함에 이르도록 돌봐 주셨습니다. 우리가 입은 예복도 깨끗하게 씻어주셨고 우리가 사탄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실 뿐만 아니라 속죄의 뒤에 넘어 왕국의 상속권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왕국의 통치권 속에서 다스림을 받는 길을 보여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어둠의 권세에서 빛으로 옮겨진 이 행복을 말씀에서 종합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 한 사람이 눈을 뜨고 말씀에 대하여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는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